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멋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 오늘 찬양 참 아름다워라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주의 영광이 거기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 또 만나고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외우기도 하고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 세상은 주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뜻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밤이 새까매가지고 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밤이가 좀 오래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같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지금도 밥도 이렇게 먹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밥을 안 먹고 물도 잘 안 먹고 뭐죠? 나올 건 없는데 헛구역질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도. 그렇죠? 뭐 나와도 고통스럽지만 나오지는 않는데 막 헛구역질 막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좋은가? 이게 이대로 이걸 봐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식물이 죽을 때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레 이런 게 죽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살고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사랑과 돌봄을 막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3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그 고양이를 어떻게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그런 뭐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다른 집 고양이였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우리 고양이니까, 우리랑 같이 살았던 고양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알게 되었어요.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는 전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피조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프고 깨지고 망가져도 괜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깨지고 망가질 때마다 어쩌면 아픈 이 당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밤이를 보면서 그걸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자기의 것, 자기가 만든 이 세상. 특히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인생과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망가져 갈 때는 그 어떤 것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 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에 좀 깨닫게 됐어요. 꼭 이런 아까 같은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됐어요.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기다리면서 억지로 막 고통을 건디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께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저 개인을 구원한 것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때 기복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따라가는 기독교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커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 거예요. 변혁해야 돼요. 이 세상과 대비되어야 돼요. 그죠? 비교가 됐을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변혁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관심 두지 않잖아요, 이 환경에. 근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한 개인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도시를 변혁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의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고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 살펴보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이 지역과 지역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변혁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죠. 본격적인 사역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에 들려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죠. 근데 넘어와서 에베소를 건너와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인데도 이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잠시 얼마 후에 돌아갔다가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윗지방을 다녀오죠. 윗지방 어디예요? 예전에 갔던 1차 때 갔던 수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더베 이런 곳으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에베소거든요. 돌아가지고 내려오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를 선교의 중심지로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이제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뭔가 2% 부족해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으나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에 무지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형제들이냐, 제자들이 맞냐, 그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2% 부족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2절 보니까,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베푼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 세례였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인간의 인격과 삶을 총체적으로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끄시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에베소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 즉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7절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누가가 바로 12사람이라고 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12사람.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조그만 재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몇 명에게 일어났어요? 120명. 거기에 10분의 1이 되는 12명. 특별히 12명을 이야기한 것은 거기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그때의 성령 강림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생기 없는 에베소 공동체를 방언과 예언을 하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살아 움직이고 막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기란 찾아볼 수 없고 기쁨도 찾아볼 수 없고. 여러분, 사순절 지난주에 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책을 보니까 경탄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경탄을 잃어버렸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봐도. 그러려니 생명이 살아 움직이를 보면 인권을 보면서도 그렇지 뭐. 경탄을 잃어버린 신앙,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저 그럭저럭 살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았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생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좀 뭐라고 땡깡이라도 좀 부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잖아.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땡깡이라도 부려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고 귀 기울이고 그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런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일깨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달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왔어.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될 때야. 왔어. 이 땅에 왔어.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임할 그 나라가 여기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기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나라가 임하진 않았으나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뭡니까?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뭘 기다려야 돼요? 죽고 나서 갈 그 나라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저 미래에 임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3달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마음이 굳은 이들이 이 도를 비방합니다. 비방하죠.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으로 갑니다. 두란노 소원. 우리가 두란노 소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어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나라니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강론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시민들, 즉 헬라인들까지 듣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인기 강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19장 17절. 잠깐만요. 그 17절이 아니죠. 자 10절이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강론이었지만 거기에 점차 이 이방인들도 그 도시의 사람들까지도 참여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바로 2년간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사람들까지도 듣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강의를 열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한 명씩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강연하니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한 영혼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이 영혼들에게 하나하나 짧더라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듣게 해주고, 깊이 있는 말씀은 알지 몰라도 순간 전하는 거니까 주 예수 이름을 듣게 하고 그가 주인이심을 가르쳐 줄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듣게 되는 그런, 이거 좀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2년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그죠? 계속 그렇게 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을 지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에 그 2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기간에 바울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였어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능력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오랫동안 바울의 사역을 보아온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신들도 막 그런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죠? 놀래키고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어떻게 흉내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했다는, 이 말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악귀야 이런 일을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그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이렇게를 얘기하는데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금방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 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귀신들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 안에 그 예수의 능력, 예수께서 부어주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가? 너는 누구냐? 너 목사인데 넌 누구냐? 목사라고 하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능력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없는 자를 조롱합니다. 너는 누구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들은 바울을 따라하는데 바울의 말을 주문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주문. 그 말을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요 말을 하면 뭔가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문입니까? 이런 말을 예수의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와 소통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역사를 보고 삐용 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놀라고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소통과 오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평소에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깊은 오랜 시간에 걸친 말씀 사역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럴 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와 아무 상관없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수적인 것으로 주어질 수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전문 사역자였지만 오늘 저처럼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노동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게 뭐지?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뭡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넘어와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가 가지고 일하면서 썼던 손수건, 앞치마, 그죠? 그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하면서 썼던 앞치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일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신의 삶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고 깊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물건을 통해서 그가 만진 물건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내 삶이 너무 바빠요. 핑계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더 그렇고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을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정말로 아름답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순간,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악귀가 사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나? 지속적인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에 계속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지는 않았을지라도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이 사건, 스게와의 7 아들을 악귀가 막 눌러서 이기고 상하게 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회개 운동. 심지어 여러분,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 5만은 요즘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비싼 돈. 요즘 돈으로 약 50억.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한 건 들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생업으로, 여러분 뒤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뭐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아놓은 책을 모으니 은 50이나 되었고, 지금 돈으로 치면 50억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 돈을 들여서 샀던 그 기구들을 다 태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에베소 안에 가득했던 이 마술적인 문화가 진리의 말씀과 그 능력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의 본질은 뭘까요? 마음과 삶의 변화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마술적인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왜요? 나는 변화하지 않고 주님께 뭔가를 달라고 자꾸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마술적인 거예요. 마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술적인 이 문화와 그 마술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죠?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이 탐욕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 전역에 말로만이 아닌, 그죠? 나 무서워서 주님께 돌아오지, 주님을 믿을 거야, 이런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술 모든 기구를 태워다 버릴 정도로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일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전에 바울의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동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동하고 다 주로 이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시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 마술적인 이 문화가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단순히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화조차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뒤흔들어 가지고 한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한 개인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한 복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갔으니 이제 때의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온 세상을 변혁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겠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겠지만,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 세상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 각 부분을 다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경제계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문화계에 들어가서, 예체능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목요일로 전도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전도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요, 우리가 사순절 탄수음식 하더니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위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사람의 세상, 사람의 인생, 이것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악한 이 시대와 세상과 지역의 문화를 복음으로 타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어찌 그 시간 없이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어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나설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사단은 금방 알아챌 겁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단의 조롱을 받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안에서 그가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또 전하는 일,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이 용의동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혁해가는, 회복해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